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의 관계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관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들,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는 거죠. 내가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정말 엄청난 진리를 깨닫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허락된 관계 안에서 실제로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이론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누리는 관계에 대한 영역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 안에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았는지를 확인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허락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이런 중요한 관계의 영역 안에서 이런 것이 옳다 저런 것이 옳다 하는 절대적인 그러한 행위의 모습은 없죠. 어떤 때는 이게 맞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게 틀리기도 하고요. 틀린 줄 알았는데 맞기도 하고 맞는 줄 알았는데 틀리기도 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의 문제일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죠.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가정 안에서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 또 내 삶의 자리, 직장이나 일터에서 그 사람들과 만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울 수만은 없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것은 없고 날마다 늘 변수와 변함이 있기 때문인 것.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시 하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는 그 측면에서 다가서면 안 돼요. 기독교가 어떤 다른 종교들처럼 사상이나 관념, 하나의 종교의 일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 안에서 무너져야 할 지식일 뿐인 것.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스스로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생명을 덧입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죠.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확장되고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이 닿는 곳마다 동일한 생명력이 흘러가게 되고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가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생명으로 흘러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불교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세속을 떠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고 혼자 고행하면서 진리를 깨달아 간다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생명을 가진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처럼 세속을 떠납니다. 여기서 세속을 떠난다는 의미는 거룩이라는 의미죠. 세상과 구별됩니다. 하지만 구별된다고 해서 그들과 떨어져 세상과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다시 구별됨과 거룩함을 입고 세상 안으로 들어갑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면서 거룩한 몸을 입고 변화됐을 때 그곳에 함께 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초막을 짓고 여기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 선생님을 위해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맛본 하나님 영광이 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내려오시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였죠. 이슬람교는 알라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구원을 위해 배교도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슬람교 중에서도 어떤 수니파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과격하죠. 테러도 많이 자행하고요. 스스로 폭탄을 메고 그냥 막 자살하러 갑니다. 그 종교를 위해. 그만큼 알라라는 신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의 목적이 아닌 어떤 율법의 본질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 알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대할 때 나를 향해서는 얼마든지 믿음의 잣대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싹트고 생명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좀 싫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싫어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 내가 차마 사랑한다고는 못하겠고, 그러니 그냥 하나님 나는 그냥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죽은 그냥 참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멈춰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상대방이 나를 찌르든 나를 공격하든 나를 무시하든 욕하든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수준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인격적으로 성숙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단계처럼 우리에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성자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차분하게 잘 인내하고 잘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 같으니까요. 물론 그 상황에서 그 사람도 그렇게 하기까지 본인의 믿음을 참 많이 지켰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얼마나 이를 꽉 깨물고 얼마나 허벅지를 움켜쥐겠습니까? 그렇게 하니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참을 수 있었겠죠. 그렇기에 잘못 보면 이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각하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태도로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면 더 이상 관계의 진전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머물러 있을 뿐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 안에 어떤 관계가 개선되거나 나아가거나 뭐 이런 변화는 조금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죠. 생명은 자라야 돼요. 생명은 변해야 돼요. 생명은 커야 돼요. 생명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 관계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태도는 우리를 죽음에 머물러 있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으로 끝을 맺는 건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 단체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생명을 가진 우리 기독교 외에는 결코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조차 모든 관계가 다 죽음으로 모든 좋지 않은 모든 나쁜 이런 관계의 끝이 죽음으로만 결론 맺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죽었다는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수준 높은 믿음의 태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두가 이런 태도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교회는 그냥 공동묘지 같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을 가졌다면 반응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부딪힐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그 공동체는 한 지체의 몸부림이 모두의 몸부림이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요. 손가락 하나만 제대로 기능을 못해도 그것을 가리켜 장애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어디 하나가 멀쩡하지 못하면 그 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데 다 멀쩡해요. 그런데 몸에 작은 지체 하나가 잘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시끄럽고 때로는 부대끼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생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면 치열하더라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각 개체인 이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믿음이 이러한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믿음과도 굉장히 긴밀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온전한 믿음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은 어떤 행위로서의 완성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까지도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대하는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많은 사람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서 참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 안에 미움이, 때로는 시기가, 때로는 질투 같은 그러한 불순한 마음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저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고 낙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내게 달라고 구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는 이에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 느껴지기를 바라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두 사람을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도저히 감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적으로만 대하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만큼 미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만큼 미운 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참지 못할 일입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견디지 못할 일입니까? 다른 모든 걸 다 줬어요. 모든 걸 다 값없이 누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만족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두셨는데 그들은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100가지는 넘는 걸 주셨는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마다 메추리 떼기를 보내주시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대적을 만나면 모세가 손만 들어도 이기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뭐 그렇게 힘들다고. 물론 상황은 좋지 않고 그들의 형편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서도 10가지나 보여주셨고 매일매일 정말 기적의 순간들을 그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상 우상에서 자유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틈만 나면 우상을 향해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그럼에도 우상을 향해 기웃, 저기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저기 가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감정적으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낼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하나님이라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지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도 감정적으로만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감정과는 상관없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 의지적인 결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 우리의 감정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태도이며 사랑에 대한 잘못된 오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론난 모든 사람에게는 그 대상과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때로는 감정에 근거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느껴지니까요. 확실하게 깨닫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의 효과는 일시적일 뿐인 거예요. 내 감정이 받쳐줄 때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속상하면 안 되고요, 서운하면 안 되고요, 섭섭하면 안 되고요. 주님은 그런 일시적인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떠하든지, 나를 어렵게 하든지, 나에게 상처를 주든지, 나에게 보기가 좋든지 아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못 따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지 못 순종하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이것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든지 미워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래서 나에게 정말 맞지 않고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은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 마음을 100분의 1도 헤아리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그 비슷한 처지에 놓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헤아려 볼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구나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감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한번 깨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용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 나도 그 사랑처럼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안에 감정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미움과 어떤 이런 시기와 질투나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를 다른 사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힘들게 막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 감정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불기둥이 필요하면 불기둥을 주실 거고요. 구름기둥이 필요하면 구름기둥을 주실 것이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더해주셔서 이 사랑의 영역까지도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영역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더해주셔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그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을 키워가고 생명을 피워가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자리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임을 이제 온전히 삶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언제나 주님을 고백하며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정말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 좁은 길 가운데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아 정말 그 깊은 길로 그 생명의 길로 그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